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 한 해 주신 표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신해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나누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새벽을 깨우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이 한 해를 시작하고, 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은혜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오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처럼 바울 사도가 이 땅의 교회들, 이 교회들에게 가장 먼저 요청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됨. 오늘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하나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하나 되게 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이미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는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사단은요 항상, 마귀는요 우리를 죽음으로 자꾸 몰아내요. 인도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토막내는 거예요. 관계를 끊고 오해하게 만들고 등 돌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하느냐? 자꾸 우리를 붙이는 거예요. 우리를 연결시켜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가 있게 만드냐면 생명이 있게 만드는 겁니다. 생명력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 몸 되게 하시고 하나됨을 지키게 하시고 생명력을 갖게 하신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 그러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성품,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겸손과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잘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유 제가 어떻게 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유 저는 잘 못해요. 막 이렇게 사양해요. 그렇죠? 자기를 낮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뒤로 빼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이 겸손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이런 거예요.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뭐냐? 나를 낮추고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높여주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겸손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나를 작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생각 자체를 적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겸손은 나를 작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생각 자체를 적게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요 언제나 늘 나에게 너무 집중해요. 나에게. 누가 나를 무시하나? 누가 나를 알아주나? 내 자존심이 상했나 안 상했나? 온통 보면요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스위치를 끄고 나에 대한 관심을 끄고 시선을 옆에 돌려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면서 흠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를 높이고 존중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겸손이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일을 높이면 나는 낮아지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겸손과 짝을 이루는 것이 뭐냐?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를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냐면 야생마를 길들일 때 쓰여진 그런 말이에요. 막 날뛰는 야생마를요 길들이게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주인의 말을 잘 듣게 되잖아요. 그때 그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말이 온유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온유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힘이 없이 비실비실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은 있는데 그 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바로 온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온유는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능력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주장하지 않는 능력. 여러분 요즘 세상 보십시오. 여러분 늘 세상에는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해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냥 갈등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초갈등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초갈등 시대. 왜 이렇게 초갈등 사회가 됐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한마디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다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자기 권리만을 주장합니다. 심지어는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자기 권리를 주장해요. 남편과 아내도 자기 권리만을 주장해요.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서든지 갈등이 있어요. 그냥 갈등이 아닙니다. 초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요 이 온유를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 가운데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책에 보면요 뉴기니 정글에서 사역하던 오토 코닝 선교사 실화가 이제 나오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이 뉴기니 정글에서 선교를 하는데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한 가지 인간적인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자기 고향에서 옛날에 먹던 파인애플
그 파인애플을 좀 실컷 먹으면서 사역하고 싶다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과 같이 거기에다가 파인애플 나무를 심은 거예요. 한 3년 지났습니다. 이제 열매가 열릴 때쯤 돼가지고 열매를 이제 거두러 갔는데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파인애플이. 원주민들이 그것을요 다 걷어간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원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정글의 법칙은 심은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딨냐? 아니 원래 정글의 법칙은 심은 사람이 먹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이제 원주민들을 달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이제 이 파인애플 열매의 반은 당신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반은 내가 가져가는 걸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자, 다음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가보니까 또 열매를 원주민들이 다 걷어간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교사님이 그 정글에서 병원 같은 걸 운영했는데 당신들 계속 이러면 병원 문 닫겠습니다. 이렇게 위협도 해보고 상점도 경영했는데 당신들 계속 이러면 이 상점도 닫겠습니다. 그리고 개도 한 마리 가져다가 이렇게 지키게 하고 여러 가지를 해도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항상 추수 때마다 열매를 원주민들이 다 걷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글의 법칙은 심은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계속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렇게 막 끓는 가슴을 안고 하루는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선교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겁니다. 그 파인애플 네 거냐? 내 거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파인애플 네 거냐? 내 거지. 그러니까 순간 선교사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뭐냐? 너무 열매를 먹고 싶다. 파인애플을 먹고 싶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인 하나님을 내가 망각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깨닫고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제가 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이것은 정말 주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수 때가 되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원주민들이 파인애플 열매를 다 걷어갔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선교사님이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화를 내지 않으니까 원주민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니 선교사님 왜 이번에는 화를 내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랑은 상관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원주민들이 선교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유 선교사님 이제 드디어 크리스찬이 되셨네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후에도 더러더러 파인애플을 훔쳐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이제 그렇게 파인애플을 몰래 가져간 사람들의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고 아이가 아프다든지 질병이 생긴다든지 이러면요 원주민들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나 보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도둑질이 없어지고요. 선교사님도 파인애플 실컷 먹고 원주민들도 함께 나누면서 같이 파인애플을 실컷 먹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오히려 전혀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권리를 포기하고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했을 때에 자유함을 누리고 또 형제를 사랑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온유입니다.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도 좋고 나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온유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온유의 능력이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건드리기만 해봐. 내 자존심 건드리기만 해봐. 여러분, 이런 날선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됨을 지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이 시작되는 겁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크로드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분노를 터뜨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날 어른들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심지가 길어. 들어보셨어요? 저희 어머니 가끔씩 그런 얘기 하는 거 많이 들었거든요. 저 사람은 심지가 긴 사람이야. 반대는 뭐예요? 저 사람은 심지가 짧아. 그냥 건드리면요 팡팡 터지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분노를 터뜨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러면 가장 참기 어려운 대상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참기 어려운 대상이 무엇이에요? 저는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여러분, 환경이 어려운 거 처음엔 힘들지만 또 적응되면 견딜만 하거든요. 여러분, 물질이 없고 돈이 없는 거 역시 이것도요 또 적응이 됩니다. 몸이 아픈 거 다 참고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긁어대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꼭 가시돋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참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뭐가 힘든 거예요? 사람이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 오래 참음의 대상, 결국은요 사람을 참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오늘 꼭 참는다고 해서 내일 당장 저 사람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식도 키워보면요 아무리 10번 타이르고 얼러도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참으라고 합니다. 오래 참으라고 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참는 것은요 결국은 저 사람을 위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참는 것이거든요. 저 사람을 위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참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참으면 인내의 능력이 늘어나요. 두 번 참으면요 인내의 근육이 생깁니다. 세 번 참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과 성품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어느 순간 참다 보면 또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용납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납이라는 헬라어가 아네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런 의미입니다. 떠받치다, 견디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무거운 짐, 그 모난 성격, 나를 찌르는 가시, 이것을 짊어지고 버티고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용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납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bearing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bear. 이게 bear라는 단어가 참고 견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이를 낳다, 임신하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단어를 보고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용납이 뭐냐? 상대방을,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임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산모가 아이를 갖습니다. 입덧도 하죠. 잘 먹지도 못하고 토하고 막 허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잠도 못 자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산모가 그 고통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배를 쓰다듬으면서 아이야 왜 이래, 아가야 왜 이래 하면서 여러분 참고 견디고 인내합니다. 왜요? 내 아이니까, 내 사랑하는 아이니까,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내 생명이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마치 임신한 아이를 유산시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를 너의 뱃속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발로 차고 너를 아프게 해도 사랑으로 품고 견뎌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용납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내 뱃속에 집어넣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내서 그 사람이 새로 태어날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용납을 통해서 하나됨을 지켜내는 그런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성도끼리, 센터 식구끼리 함께 사역하고 봉사하는 이들끼리 나 좀 서운하게 했다고 우리가 등 돌리고 그리고 안 보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용납하는 마음으로 그 지체를 끌어안는 겁니다. 품는 겁니다. 여러분, 그를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10개월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가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동역자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여러분 견디고 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됨을 지켜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여기서 힘써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전심전력을 다한다는 거예요. 평화라는 것이 그저 가만히 앉아서 주여 평화를 주시옵소서 노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요,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어서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요. 근데 우리가 멍하니 있으면요, 다 빼앗기고 지게 되는 겁니다. 파수꾼이 밤을 새워서 성을 지키듯이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지켜야 돼요. 뭘 지키느냐? 관계를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 그것은요, 우리를 묶어주는 끈이에요. 여러분, 건축할 때 기둥을 세울 때 철근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뭐를 합니까? 결속선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으로 꽁꽁 묶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콘크리트를 부어도 터지지 않고 튼튼한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의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줄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의 줄로 묶여 있는 거예요. 요즘에 가나안 성도 많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안나가 성도. 안나가 성도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 그러잖아요.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설교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유튜브로 설교 듣고 혼자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는요, 절대로 그 성품이 자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자라는 것은요, 모난돌이 강가에서 서로 부딪히고 뒹굴어야만 매끄러운 조약돌 되듯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부대끼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도 주고받고, 또 다시 용서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품이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철에 V자 그리면서 수천 킬로 날아가는 기러기 때 가끔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 기러기 때 보면 맨 앞에 바람을 가르며 가는 그 리더가 힘들면 잠깐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기러기가 그 자리를 바꿉니다. 뒤에 서 있는 기러기들이요, 계속 깨깨깨깨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 같지만 그것이요,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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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가자, 이렇게 응원하는 겁니다. 만약 한 마리가 아파서 대열에서 이탈하면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두 마리가 같이, 동료 두 마리가 같이 대열에서 이탈해가지고 그 아픈 친구가 회복되거나 혹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까지 옆을 지키다가 다시 날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물인 새도 이렇게 하나됨을 지켜 나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형제 자매를 그냥 버려둬서야 되겠냐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 되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이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6년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처럼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과 온유로 옷을 입고 나를 낮추고 적을 친구로 만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할 때에 평화가 시작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서로를 품고 나를 가시처럼 찌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품고 내가 잉태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다시 해산의 날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용납의 한 해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기러기처럼 서로 응원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끄떡없는 사랑의 공동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됨의 기적을 계속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